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 이루고 나면 또 이루고 싶고 가지고 나면 또 가지고 싶은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이 근심과 이 욕심은 우리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해로운 스트레스가 근심과 욕심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입니다. 근심과 욕심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 정신과 몸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걱정보다도 염려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먼저 해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지혜가 탁월하고 부귀영화가 크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모르면 그를 모르는 사람, 문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한 말이 아닐 정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 솔로몬은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할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또 왕일 뿐만 아니고 그의 통치가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와 갔을 때 이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자기 아들이 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줬습니다. 자기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세상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국력을 굉장히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영토도 넓히고 건동 지역에서 최고로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해롭게 할 사람, 왕을 해칠 사람은 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해가 될 사람이니까 네가 딱 왕이 되거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딱 없애라,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도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를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기를 같이 합시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소원을 말하라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솔로몬이 얼른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은혜들을 감사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을지, 이 많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착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귀 영화를 주는데 네 앞에 있는 모든 왕들도 이런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복을 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너 이후에 세워질 왕도 너만큼 지혜로울 사람이었고 너만큼 지식이 있을 사람이었고 너만큼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많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너의 앞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지혜가 있고 최고로 지식이 있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마음이란 뭘까?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참 칭찬하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먼저 예배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먼저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군대 지휘관들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이런 군대 지휘관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각 사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부 대동을 해서 군대 지휘관, 신하들, 각 사회 지도자들 다 대동을 해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권이 대단히 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견고하고 심히 창대한 그런 솔로몬 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노? 나는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좋고 내 자녀들도 잘 되어 있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노?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평생에 살아갈 모든 준비 다 해준 그런 왕이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실력을 믿거나 현재의 자기 형편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 신하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왕권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견고했고 심히 창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나라와 자신이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려워지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는 보험도 다 들어놓고 우리 집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국제 정세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해놨고, 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없애버린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되었지만, 이쯤 되면은 교만도 하고 고개도 쳐들고 까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란 생각에 빠지기도 쉽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전 군대의 지휘관들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전무후무한 복으로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이제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다 갖추어졌다 이럴지라도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거기에 하나님 없어지게 하려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고, 돈 때문에 죽을 고생하게 하고, 있었던 돈 때문에 죽을 고생합니다. 건강 그렇게 자랑하던 그 건강 때문에 고생 다 하고, 그 자랑할 만한 자식 때문에 고생 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만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소원의 기도보다 감사하려는 마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 솔로몬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라고 했어요. 주께서 전에,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에, 오래전에, 언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선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말해라,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랬는데 얼른 퍼뜩 소원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은 뭘 말할까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 제목도 정확 안 하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지 막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인 저를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 아버지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말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먼저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기도할 때도 소원의 기도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옵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지 말고,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영원히 해놔본 겁니다. 영원히 변경이 안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는데 변경시킬 수 없는 예정, 영원한 예정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혼자 책임지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떼속한 그 은혜, 거기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전도받게 하고 교회에 오도록 하시고, 이런 기도하다가 보면은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갖다가 한 번 하면 끝냅니까? 아이고, 어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했으니까 막 오늘은 안 해도 될 겁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하루에 10번도 더 해야 돼.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내신, 기묘하게 만들어내신,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나의 눈동자를, 나의 지문을, 내가 가진 이 DNA를
유일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기도 할 게 없어요.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울 때, 걱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신비한 은혜, 이런 것들도 다 말 못해.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빨리 내 소원부터 말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참 이 솔로몬 아버지한테 복을 준 게 참 보람이 있고 흐뭇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복 주신 은혜까지 지금 감사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소원의 기도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소원의 기도보다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감사는 또 감사할 은혜를 부르는 축복의 방편이기도 하지만은,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마땅히. 은혜 받아놓고 감사 안 하고 뭐 또 은혜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큰 은혜 받아놓고도 감사 안 하고 뭐 또 큰 은혜 달라고 그래. 체면이 있지, 체면이.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녀한테는 재산 안 줘야 돼요. 재산 바라고 공경 잘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 은혜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위해 복을 비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지옥에 가게 된 우리를 갖다가 지옥 안 가도록, 완전히 지옥 안 가도록 100%, 억만 % 지옥 안 가도록 딱 만들어주신, 지옥 가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런 우리가 뭘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는 없다고 해주는,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죄 없다고 해주는 그런 은혜로 지옥에 절대로 안 가도록 우리를 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만 해도 여러분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루 종일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그 은혜 한 가지만 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무릎 꿇고 첫날 만날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 부활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서 흙이 되고 죄로 변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로 변하고 흙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먹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려주는 이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는 감사도 안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살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는 한데, 그거는 한번 감사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건 감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솔로몬 보고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참 네가 귀하다, 네가 어제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1년 전에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네가 그렇게 울고 슬프고 걱정하던 일을 해결해 준 은혜 기억해서 감사하고, 네 아버지한테 베풀어 준 은혜까지도 감사하고, 참 기특하다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에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와 건강과 지식과 복된 인간관계와 교회와
예배와 기도 시간들은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일터에 건강에 복 주신 은혜, 예배에 복 주신 은혜, 교회에 복을 주신 은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한 은혜, 오늘 우리 찬양대 보니까 아멘, 아멘. 나는 지난주부터 그 찬양 너무 힘차게 아멘, 아멘 하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잘해서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 은혜 아니면 못한다. 욕인 하고 싸우면 하지. 하나님 은혜 주니까 거룩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나온 상반기에 여러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매일 100만 명이 육박했어요. 100만 명. 안 믿어지지요? 나도 기억하고 있는 내 기억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내가 인터넷을 뒤볐다니까요. 벌써 잊어버릴 정도야.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벌써 우리 다 이거 뭐 하루에 100만 명씩 감염되었어요. 하루에 100만 명씩. 열흘이면 1000만 명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감염돼도 회복이 잘 되고, 이 세상 수많은 화재, 수많은 사건, 문제,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건이요 1년에 670만 건입니다. 670만 건. 상대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에 1년에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이 1300만 명입니다. 1300만 명. 4명 중에 1명이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않고 이런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려고 발버둥 칠 만큼 살아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소리 크게 하고,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소리는 좀 크게 하십시오. 크게.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많은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경배 찬양으로 불렀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를 다 가지고 9,999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이 10,000개면 10,000개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죄 없다고 해준, 내 죄값 대신 값 치러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이 10,000개라면 10,000개 다 가지고 찬송하겠다. 그러므로 소원의 기도보다도 감사를 먼저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누추하고 어리석고 또 희롱하는 이런 이 쓰잘데없는 이야기 이런 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부귀영화보다 먼저 직무를 생각하는 마음.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땅에 티끌보다도 많은 이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잘 살도록 해주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해주는, 여기서 재판이랬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로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드린 제사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한 내용에 잘 나옵니다. 11절에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천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부귀영화를 구하고 자기가 잘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왕의 직무, 백성을 잘되게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에게 부귀영화까지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안 구했어요. 안 구해도 주시는 기라. 안 구해도. 건강 안 구해도 건강 주시는 기라. 오래 살도록 안 구해도 오래 살도록 해주시는 기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준다.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많은 염려로 괴로워합니다. 염려로 정신의 혼란을 일으키고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순서가 뒤바뀌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데? 그 말이죠. 우리 사회의 정치에도 이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잡단단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이 바늘 귀에 실이 안 들어간다고 막 성질을 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막 실을 묶어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깁습니다. 하나도. 한 발도 못 깁는다니까.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귀에 걸어야 한 발이라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실은 바늘귀에 넣고 써야 하듯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려면은 바늘에 실을 끼워서 써야 됩니다.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쓰듯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듯 하게 살려면은 시간만 가요. 시간만. 세월만 갑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 발짝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될 겁니다. 어정 7월, 건들 8월, 어정 7월, 둥둥 8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정거리다 보니까 7월 가쁘고 둥둥거리다 보니까 8월 간다. 그런 말로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7월, 8월 장마 탓, 무더위 탓하다가 지나가는 장마 탓하는 못난 사람, 무더위 탓하는 못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눈 한번 떠보십시오.
뭐 더위 타다고 뭐 삼복더위 뭐 초복 중복은 억식이 찾아 샀고 말복까지도 다 찾아 몰라 그러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장만이 어떠니 그런 걸 어찌 잘합니까? 장마 소식이 어떻고 뭐 이번에는 비가 뭐 저 남쪽 하면 있고 뭐 우리 쪽에는 별로 없답니다.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여러분 장마 탓이나 하고 더위 탓이나 하는 못난 사람 우리 늘푸른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탓하고 뭐 세월 탓하고 그런 못난 사람이 하는 거 못난 사람이.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끝도 없이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마음, 소원의 기도보다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마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하는 마음 가진 이 솔로몬은 그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가장 귀한 은금을 돌보같이 흔하게 썼다 그 말입니다. 돌같이 금과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백향목 이 나무를 흔한 뽕나무가 같이 흔하게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줬어요. 왜?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이겁니다. 이런 마음 가진 것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시한 솔로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소원보다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부귀영화 세상에 좋은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솔로몬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결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도 부귀영화 성공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과연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금을 돌처럼 쓰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